공맹의 도덕 철학에 대한 당시 서구 철학자들의 지식 정보. 셰프츠베리를 포함한 당시 서구 철학자들은 홉스나 로크의 도덕 백지론과 계약적 도덕 제정론을 단순히 수용할 수 없는 사상적 전기를 맡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이미 공맹의 본성 도덕론, 특히 맹자의 도덕 감각론, 12지심론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영국 명예혁명 이전에 출판된 공맹 중국 관련 서적들 중에서 공자와 맹자의 성선설적 도덕 철학을 비교적 상세히 소개한 의미 있는 서적은 마르티니의 중국기, 존 웹의 중국의 유구성, 니우오프의 네덜란드 연합주의 동인도 회사로부터 북경 또는 중국 황제에게 파견된 사절단, 나바라테의 중국 제국의 평가, 인토르케타, 쿠플레, 루지몽 등의 중국 철학자 공자 등이다. 이 저작들 중 특히 예외적으로 마르티니와 나바레테의 저작은 맹자 철학을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 맹자 철학 속에는 루이 14세의 칙령으로 발간된 공자 경전 번역서, 중국 철학자 공자가 대학, 중용, 논어, 삼서만을 번역하고 맹자를 빼놓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마르티니는 중국기에서 7쪽에 걸쳐 맹자의 사상을 소개하면서 정치, 사회 철학만이 아니라 맹자가 고자와 논쟁으로 전개한 인성론과 성선설을 소개하고 있다. 제3절에서 한번 인용했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인용해보자. 맹자는 본성에 관한 책도 썼는데 이 책에는 철학자 고자와 본성에 관해 논쟁했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고자는 본질에 관해서만 말했고 맹자는 그 작용에 관해서 그리고 선한 성향으로 작용하는 것에 관해 진리를 말했다. 여러 말들이 설왕설래하다가 바로 판정이 난다. 즉 본성은 적어도 본유하고 마치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선을 낳는다는 것이다. 반대로 악을 낳는 것은 본성에 따른 것이 아니다. 그리고 물이 밀침으로 깊은 곳에서 치솟게 되지 않는다면 자신의 본성에 반해 흐려지지 않듯이 악은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반하거나 대립하지 않는다면 마치 원인에서 생겨나듯 본성 측면에서 생겨나지 않는다. 위의 내용들은 맹자 사상의 전부라 해도 충분하다. 그의 교리들은 오늘날 중국에서 기독교 준칙들과 가장 다른 것이다. 여기서 이 사람은 기독교의 준칙 원죄론을 믿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성선설이 가장 기독교와 다른 준칙이라고 그랬으니까. 예? 자, 중국기가 공간된 당시 시점이 1659년이라서 마르티니는 맹자의 성선설이 기독교 교리, 원죄론과 가장 다르다고 말하고 있다. 인토르케타 등의 중국 철학자 공자가 맹자를 빼고 번역하고 또 맹자가 유학경전 중에서 가장 뒤늦게 번역된 것은 바로 맹자의 성선설이 이렇게 기독교의 원죄론적 성학설과 배치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맹자 철학은 훗날 인간의 선한 도덕성을 신에게 구하지 않고 자기의 본성에서 구한다는 바로 그 이유에서 기독교와 성직자의 전일적 지배를 거부하는 보시어스, 셰프츠베리 등 서구 이신론자들에 의해 환호를 받게 된다. 세메도는 중국 제국기에서 중국의 도덕 철학을 소개하면서 인의 예지 신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는데 이 중 지를 이렇게 해석한다. 지는 현명과 지혜를 뜻한다. 그들은 지를 책을 읽는 것, 학문을 배우는 것, 예술에서 완벽한 것, 유구한 것에 박식한 것, 현대적 사안들에 정통한 것, 현재와 미래의 일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 과거의 것을 잘 관찰하는 것, 시비를 변별하는 것에 둔다. 공맹은 지혜를 세메도가 여기서 설명하는 것처럼 두루 썼지만 그럼에도 지혜를 현명과 구별했고 사덕 또는 오덕의 하나로 지혜를 열거할 때는 지혜의 의미를 12지심에서 확충된 도덕적 지혜로만 한정했다. 그러나 세메도는 여기서 이 도덕적 지혜를 지 일반으로 확대하고 있다. 오덕의 하나로서의 지는 위 해설에서 마지막에 열거한 시비의 변별과만 관련된 것이다. 26년 뒤 존 웹은 중국 제국의 언어가 원시적 언어일 개연성의 입증을 시도하는 역사적 논고에서 세메도의 중국 도덕 철학론을 그대로 전제하고 공자의 지 개념을 이렇게 설명한다. 지는 그들의 철학에 따르면 현명, 지혜를 뜻한다. 그들은 그것을 책을 읽는 것, 과학을 학습하는 것, 예술에 완벽한 것, 현대적 사안들에 관한 훌륭한 정보 지식,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사건들을 더 잘 규제하기 위해 지난 일을 잘 관찰하는 것, 그리고 시비를 변별하는 것에 둔다. 웹은 세메도의 지혜 해설을 그대로 옮겨놓고 있다. 웹은
이니 예지 신에 대한 두 쪽에 걸친 설명 전체를 세메도 파트 1에서 인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세메도는 알바로 세메도의 약기이고 넬라지오네 델라 그랑데 모나르키아 델라 키나 중국 제국 계약자다. 약기다. 세메도의 이 책은 1643년에 공간되었고 1655년에는 영역 출판되었다. 존 웹의 글에 Discerning Right from Wrong은 세메도의 글에 To Discern Right from Wrong을 옮긴 것이다. 12감각과 12감정을 포괄하는 맹자의 12지심을 번역한 세메도와 웹의 12를 변별하는 지혜는 맹자의 성선설에 관한 마르티니의 소개와 결합시키면 인간의 본유적 12감각과 12감정을 뜻하게 된다. 이것은 당시 세메도, 마르티니, 웹 등 유럽 지식인들이 공맹의 도덕 철학에서 이미 인간 본성 속의 본유적 12감각을 인지했음을 보여준다. 아마 셰프츠베리는 최초의 도덕 철학 실론인 덕성에 관한 탐구를 쓰기 전에 세메도의 중국 제국기의 영역본, 마르티니의 중국기, 존 웹의 중국 제국의 언어가 원시적 언어일 개연성의 입증을 시도하는 역사적 논고 또는 중국의 유구성에서 12변별의 본유적 지혜 개념을 연달아 읽었을 것이다. 그리고 계몽주의의 도덕 철학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그의 12감각 또는 도덕감각 개념을 여기로부터 발전시켰을 것이다. 이것은 셰프츠베리가 피에르벨의 중국 친화적 교우 범주에 들어있는 핵심 인물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공맹의 성선설은 다른 서적들을 통해서도 유럽에 이미 알려져 있었다. 따라서 셰프츠베리는 중국과 공자에 관한 여러 저작들을 통해 기독교의 원죄론적 성학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자신의 성선설을 공맹의 도덕 철학으로부터 배웠을 가능성이 크다. 셰프츠베리는 가령 니우오프와 템플의 책도 읽었을 것이다. 니우오프의 네덜란드 연합주의 동인도 회사로부터 북경 또는 중국 황제에게 파견된 사절단은 공자의 성선설과 이에 입각한 수신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공자 뒤에 남겨진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서 그렇게 존경받는 공자의 교리를 언급하게 된다. 대학 또는 대인의 학. 대인의 학은 만인이 그 자신을 먼저 완벽화에 달하게 한 다음에 타인들을 완벽화에 달하게 한다는, 그리하여 만인이 최고선의 보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제목이나 명제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완벽화 자체는 만인이 자기 자신 속의 본성적 빛을 불러일으키고 그가 완벽화는 수신이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퍼펙션이라고 수신. 자. 본성적 빛을 불러일으키고 그가 결코 본성의 법칙이나 이 법칙에 의해 인간 안에 본성화되어 있는 능력과 단초를 벗어나지 않도록 이 빛을 맑히는 데 있다. 동일한 것에 관해서는 사물에 대한 통찰과 감식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인간들이 철학의 학습에 매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들은 이 철학으로 해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을 배울 수 있다. 이 지식에 의해 그들이 말하는 바 그들은 자신들의 일을 어떻게 올바로 질서 잡는지 그리고 본성의 잣대와 척도에 의해 자신들의 욕구를 바로잡는지를 배운다. 여기에 심신의 완벽화가 있다. 심신의 완벽화, 몸을 갈고 닦는 것, 즉 수신이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완벽화와 완벽성, 아까도 또 나왔죠. 패스모어의 The Perfectibility of Man 할 때 그것도 수신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자. 최고선의 보유에 도달하기 위한 자기 완벽화의 원리, 즉 수신의 원리가 자기 자신 속의 본성적 빛을 불러일으키고 밝히는 것이라는 말은 인간의 선한 본성과 본유적 12감각을 전제로 하는 말이다. 이것은 기독교의 원죄론적 성학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대목인데 니우오프는 비판 없이 그대로 소개하고 있다. 윌리엄 템플은 1687년경 집필한 것으로 보이는 영웅적 덕성에서 니우오프의 공자 논의를 거의 옮겨놓다시피 자기 완벽화의 수신론과 관련된 공자의 성선설을 이렇게 논하고 있다. 공자가 정초로 수립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가 그 위에서 세우는 주요 원칙은 만인이 배워야 하고 그가 결코 그의 생애 과정과 품행 속에서 본성의 법칙으로부터 벗어나거나 방향을 틀지 않도록 그 자신의 본성을 그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높이로 향상시키고 완벽화시키려고 힘쓰는 원칙이다. 이 말은 이제 진성, 다할 진짜 진성을 이렇게 막 풀어서 옮겨놨어요. 본성을 완벽화시키는 거. 본성이 있다 할지라도
많이 다른 방해를 받거나 추위나 본성은 동정심으로 느끼지만 너무 추우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러 나갈 수 없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상황도 인간의 본성 발휘를 어렵게 하지만 또 다른 자신의 본성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욕구나 욕망, 그것도 감정이죠. 근데 도덕 감정 이런 것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도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런 욕망들을 억누르고 그걸 하고, 도덕과 무관할 때는 욕망을 실현하고,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인간의 단순 감정과 도덕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가는 것은 그런 완벽화 과정에 속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이것이 많은 사상, 탐구, 근면 없이 수행될 수 없기에 학습과 철학을 필수적으로 만든다는 원칙이다. 이 철학은 철학의 본성에서나 인간들의 본성에서나 인간들에게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가르쳐주고, 결과적으로 여러 신분과 여러 능력 수준의 만인이 해야 하는 것과 피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준다. 그리고 심신의 완벽화와 인간의 극대, 행복 또는 최고 행복의 근본은 본성의 이런 완벽화라는 원칙이다. 이 완벽화를 달성하는 수단과 잣대는 주로 그의 본성과 부합되는 것 외에 어떤 것도 의욕하거나 욕구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타인의 복리나 행복과 합치되지 않는 어떤 것도 의욕하지 않는 것이라는 원칙이다. 자, 이게 완벽하라는 말이 여기도 계속 쓰이고 있는데, 나중에 이후에 이 퍼펙션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이 유럽 철학을 휩쓸어 버려요. 나중에 어디까지 오느냐, 버나드 쇼의 그 슈퍼맨, 초인, 또 유버맨시, 니체 이런 데까지 막 인간을 완벽화하면 그런 인간을, 보통 인간을 초월하는 초인이 나온다, 이런 식의 관념을 하게 되면서 카를라일의 경우에는 그런 완벽화는 히어로, 도덕적인 영웅으로만 파악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예 이제 초인으로 말하게 되는 슈퍼맨, 버나드 쇼의 희곡에 맨 앤드 슈퍼맨이라는 게 있죠. 또 이제 유버맨시라고 하는 니체의 말, 이것들이 그걸 쓰면서 그게 공자님의 수신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까마득히 모른 채 그렇게 막 써요. 그 말도 안 되게. 나중에 이제 가면 슈퍼맨 영화가 나와버리고, 이제 오늘날 나중에 이제 또 뭐가 돼, 이제 슈퍼우먼까지 나올, 슈퍼우먼, 슈퍼 아줌마 말고 슈퍼우먼. 그러니까 이게 공자님의 수신 개념이 개판이 돼버려, 서양으로 가가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 이 목적을 위해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동의되는 여러 덕목들의 불변적 과정과 실천이 규정되어 있다. 이 덕목들 중 예법과 보호는 그들에게 기본적인 것이다. 여기서도 공맹의 성선설은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이미 17세기 후반에 공맹의 성선설과 본성도덕론은 기독교의 원죄설을 마비시키고 홉스의 성악설을 쳐부술 만큼 유럽 식자층 안에서 널리 알려진 상황이었다. 기본적으로 이런 윌리엄 템플 같이 아주 고귀한 귀족들의, 그리고 놀라운 유럽에서 가장 유명했던 여교관이죠. 이런 사람에서 성악설과 충돌된다는 이유로 공자의 철학이 이렇게 논제당하지 않고 막 그냥 자기 사상처럼 막 전개되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사실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셰프스베리가 자기 스승인 존 노코를 까기가 딱 좋은 철학적 정황이 만들어져요, 역사적으로. 자.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선한 성향이 산출된다는 것은 인간이 선악 판단, 시비 판단의 지혜를 낳는 본성적 맹아 또는 단초로서의 시비 감각이 인간의 본성 속에 본유한다는 것을 함의한다. 물론 마르티니는 위 인용문에서 이 정도까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존 웹은 시비 판단의 능력을 공맹의 지혜 개념에 집어넣었다. 나바레테의 중국 제국의 평가는 영역본 기준으로 5포인트 정도의 잔글씨로 7쪽에 걸쳐 맹자의 천명론 등 정치 사회 철학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나바레테는 맹자의 인성론과 성선설을 소개하지 않고 있다. 기독교 교리와의 충돌을 염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마침내 1711년 노엘은 맹자를 포함한 공맹경전 6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중국 제국의 고전 6서를 출판했다. 이 중 맹자의 12지신과 관련된 대목을 번역한 부분을 보자. 일단 이니 예지를 노엘은 피에타스, 에퀴토스타스, 호네스타스, 인텔리겐치아로 옮기고 12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는 대목은 이렇게 옮긴다. 악을 그 아래 있는 것으로 암시하듯이 그리고 선을 지시하듯이 변별할 줄 모르는 굳어진 마음을 가졌다면 이 자는 인간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여기서 노엘은 도덕적 시비를 선악으로 바꾸어 옮기고 있다. 그리고 12지심은 지혜의 단초다 라는 대목은 이렇게 옮겨놓고 있다. 악을 싫어하거나 선을 좋아함이 치솟듯이 터져나오므로 이곳에서 현명 또는 지성의 특징의 섬광이 찾아진다. 위 인용문이나 아래 인용문이나 기독교 교리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맹자의 본의를 심히 망가뜨리면서 번역하고 있다. 그래도 노엘은 이신론적 또는 자연신학적 관점에서 12지심을 저절로 치솟듯이 터져나오는 식의 본성적 감성으로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맹자의 지혜를 현명 또는 지성으로 부적절하게 번역하고 있다. 사피엔스로 옮겼다면 이것이 보다 정확한 번역일 것이다. 노엘의 이 번역문들 속에는 이와 같이 12지신과 도덕적 지혜에 대한 맹자의 명쾌한 정의를 왠지 조금씩 희석시키고 모호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그래도 노엘은 이게 노엘이 스스로가 신부기 때문에 성직자잖아요.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서도 이게 깨름직한 거야. 혹시 나 잡아가지 않나. 예? 파리에서는 출판도 못하고 이 책을 저기 체코 뿌라로 도망가갖고 뿌라 대학에 있으면서 거기서 번역한 거야. 자. 그래도 노엘은 12지심을 악을 싫어하거나 선을 좋아함이 치솟듯이 터져나오는 본성적 감성으로 번역하고 있다. 따라서 셰프츠베리는 노엘의 이런 번역문에서 세메도, 마르티니, 웹 등으로부터 기득한 본유적 시비감각 개념을 재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노엘의 이 맹자 번역은 다른 공맹 속에서 및 경전 번역서와 더불어 셰프츠베리의 최종본 덕성과 시비에 관한 탐구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자, 이 노엘의 맹자 번역은 1711년에 나왔고 이 사람의 이 주전은 1713년에 나왔으니까 2년 간격이 있으니까 읽었을 거라고 봐야 돼요. 노엘 걸 읽은 입장에서 자기 스승을 맹폭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셰프츠베리의 시비감각론에 반영된 공맹의 철학적 영향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17세기 중후반에서 18세기 초 셰프츠베리의 덕성과 시비에 관한 탐구의 최종본의 공간에 이르기까지의 시기에 벌어진 동아시아와 공맹 철학을 둘러싼 서양 세계의 격렬한 사상 논쟁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당시 서구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은 자신의 철학적 입장을 중국 철학에 이입시키고 이 이입된 반영상을 도로 읽어내는 단계를 넘어섰지만 그래도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한 보수적 가톨릭 신학, 예수회의 유신론적 공자관과 중국관, 급진적 계몽주의자들의 무신론적 공자관 사이에 불꽃 튀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었다. 결국 공자 철학에 대한 유럽 철학자들의 일반적 관점은 급진적 계몽주의자들의 주장에 의해 18세기 중반에 들어 정리되지만 당시는 과도기적으로 격렬한 논박이 불가피했던 것이다. 예, 공자가 유신론자인지 무신론자인지 막 싸우는 거예요. 또 중국의 유자들이 그런 건지 아닌지 두 가지 무신론자라는 해석과 유신론자라는 해석 간의 싸움이다. 볼테르는 가톨릭 계열인데도 유신론자라고 해석했고 로마 교황청은 무신론자라고 해석했다. 또 존 노크도 개신교인데 또 무신론자로 해석했어요. 공맹과 그 제자들을. 자. 이 와중에서 홉스와 로크의 자가당착적 도덕 백지론과 계약론적 도덕 철학에 대한 셰프츠베리의 비판은 불가피했을 것이다. 로크의 도덕 철학에 대한 셰프츠베리의 비판. 로크는 셰프츠베리의 스승이었다. 로크의 도덕 이론이 도달하는 종점은 기독교 신앙이었다. 따라서 자칫 이 종점을 건드리게 되면 교단의 반격과 무신론 혐의를 자초할 수 있었다. 따라서 셰프츠베리에게 로크의 도덕적 성백론에 대한 공개 비판과 극복은 어려웠다. 그러므로 셰프츠베리의 로크 비판은 사신이나 미공간 초고들에서만 등장한다. 1709년 7월 3일 에인스워스에게 보낸 한 서한에서
셰프츠베리는 그와 로크의 철학적 차이를 상세히 밝히면서 로크의 도덕관을 근본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셰프츠베리는 일단 로크의 철학적 업적을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선상에서 출발한다. 내가 다룬 저작들, 즉 통치, 정책, 무역, 주화, 교육, 관용 등에 관한 저작들 때문에 많이 찬양하고 내가 아는, 그리고 가장 열성적 기독교인이요 신앙자로서의 그의 진실성을 보증할 수 있는 로크 씨는 그래도 동일한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틴들 추종자들과 우리 시대의 다른 모든 독창적 자유저작자들이 참으로 추종해왔다. 이런 인정의 전제 위에서 셰프츠베리는 로크의 도덕 철학을 바로 비판하기 시작한다. 급소를 찌른 것은 로크 씨였다. 왜냐하면 홉스의 성격과 저급한 노예적 통치 원리들이 로크 철학의 독약을 해독시켰기 때문이다. 모든 근본들을 타격하고 모든 질서와 덕성을 세상 밖으로 내던져버리고 신의 관념과 동일한 것인 이것들의 관념들을 비본성적인 것으로,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기초가 없는 것으로 만든 것은 로크 씨였다. 성백론을 전개했다 이런 말이야. 본유적은 그가 좋지 않게 여겨 잘못 쓰는 단어다. 바른 단어는 잘 사용되지 않을지라도 생례적이다. 이 경우에 자궁으로부터 태아가 탄생하거나 발달하는 것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은 관념들이 처음 생기는 시간이라 한 육체가 다른 육체에서 나오는 순간에 관한 물음이 아니라 인간의 만듦새가 성인이 되고 성장하면 이러저러한 시점에 조만간 언제든 상관없다. 질서, 관리, 신의, 관념과 감각이 틀림없이 불가피하게 필연적으로 인간 속에서 솟아나는지에 관한 물음이다. 그 다음 귀가 얇아 잘 믿는 로크 씨가 여행가, 유식한 저자들, 학자들, 그리고 위대한 철학자들이 그에게 알려준 대로 이러한 관념을 가지지 않은 미개 민족들의 인디언적, 야만적 스토리를 들고 나왔다. 그는 그것이 소문상의 부정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 그리고 인디언의 해로운 기운에 대한 믿음이 이야기하는 자의 진솔성이나 판단만큼이나 의문시될 수 있음이 실증되었다는 것을 고려치 않는다. 그러나 이야기하는 자는 저 야만인들의 신비와 비밀을 충분히 안다고 여겨질 수 없고 그들은 이 야만인들의 언어를 불완전하게만 알 뿐이다. 우리가 특히 약초들과 우리가 페루의 기나피를 얻는 야채들, 그리고 다른 귀한 치료제들의 관점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좋은 기독교인들은 그들에게 우리의 작은 자비에 의해 우리에 대해 많은 비밀들을 숨기기에 충분한 이유를 주어왔다. 하지만 스페인 사람들이겠죠. 스페인 사람들의 잔악 행위를 통해 그들이 고백한 대로 의학적 일에서의 많은 비밀들이 억압되어 왔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보다 신앙심이 깊었고 고대 철학에 대해서 보다 현대의 경이로운 저술가들에 대해 더 박식했던 로크는 키케로가 공언된 회의론자일지라도 타파하지 않고 고대 무신론 철학자들의 수장도 인정했던 신을 변호하는 논증을 포기하고 단지 그들의 세계 안에서 신을 처음 산출한 것은 공포였다는 명제에 의해서만 설명했다. 여기서 일단 셰프츠베리는 로크의 도덕 철학과 신학 일반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 있다. 이어서 그는 로크의 도덕 철학으로 좁혀서 비판을 가한다. 그리하여 로크 씨에 의하면 덕성은 유행과 간습과 다른 어떤 척도나 법칙 또는 규칙이 없다. 도덕성, 정의, 공정성은 법률과 의지에만 의거할 뿐이어서 신은 진정으로 로크의 의미에서의 완전한 자유행위자다. 즉 어떤 것에 대해서든 그것이 아무리 악하더라도 자유롭다. 왜냐하면 신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것은 선하게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덕성은 악덕이어도 되고 다시 악덕은 신이 원하면 덕성이어도 된다. 그리하여 옳음도 잘못도 덕성도 악덕도 그것들 자체에 있어서 어떤 것도 아니다. 더욱이 그것들의 어떤 흔적이나 관념도 인간 정신에 본성적으로 각인되어 있지 않다. 경험과 우리의 교리문답이 우리 모두를 가르치는 것이나 다름없는 짓이라 생각한다. 모두를 가르친다. 나는 그것이 새에게 둥우리를 가르치고 새에게 날개가 다 돋은 순간 어떻게 나는지를 가르치는 것이나 다름없는 짓이라 생각한다. 내가 찬양하는 너의 테오클레스는 이것을 보고 웃으며 가급적 겸손하게 여성의 관념과 여성에게서 탐색되는 것도 또한 모종의 교리문답에 의해 가르쳐지는지를 로크주의자에게 묻는다. 아마 우리가 비너스의 학교도 없고
예. 아마 우리가 비너스에 합교도 없고 그렇고 그런 지겹고 음란한 책이나 음란한 친구들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부모에 의해 가르쳐질 때까지 여성을 전혀 몰랐을 것이다. 이거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본성으로 다 여성을 알 수 있고 남자들은 여자는 남성을 알 수 있는데 이걸 다 교리문답으로 배우고 뭐 부모한테 배우고 이렇게 해서 한다고 이따위 식으로 본성 자체의 존재를 부정해 버리는 거죠. 그 존 노크가 그런 것을 비아냥거리고 있어요 지금. 자. 전통이 우연히 망실된다면 인류의 종족은 건전한 나라 안에서 멸망할 것이다. 이것은 아주 어설픈 철학이다. 그러나 이 여러 세기 동안 학교에서 듣는 알 수 없는 횡설수설은 근래 자유의 나날의 터무니없는 유형의 지성적 구속 상태에서 해방된 것과 같은 좋은 풍미를 가진 그리고 모든 현인들에게 고도로 기분 좋은 어떤 반대되는 철학도 만들지 못했다. 셰프츠베리는 로크가 본유성을 잘못 공격했을 뿐만 아니라 도덕성이 유행이나 관습에 의해 만들어지고 측정된다고 주장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로크가 시비를 판명한 구별로서의 아무런 연구성도 없고 마음속에 본유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로크가 홉스에 의해 얘기된 도덕성의 급소를 찌르고 그의 성백론을 더 노골적으로 정식화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셰프츠베리의 반발 강도는 로크와 대립적으로 인간 본성의 철학을 정의해야 할 절박성과 도전을 시사해준다. 셰프츠베리가 제기한 특이한 논제들은 그가 로크의 도덕론적 다양성 명제를 로크 철학의 가장 큰 악영향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모아진다. 상론했듯이 로크는 인간 지성론 제1권에서 본유적 도덕 원리의 비판과 본유적 신관념의 제거로 시작했다. 제2권에서는 도덕 규칙이 실천 속에서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사회학적 평가를 도입함으로써 더 나아갔다. 로크는 이것을 의견이나 유행의 법칙으로 채록했다. 이것은 셰프츠베리가 생각하기에 도덕 세계 속에 영구적 무질서를 도입한 것이다. 그의 이러한 평가는 자연법, 상벌의 역할, 성서의 가치와 같은 로크 도덕 이론의 중대한 조항들을 배격하는 것이다. 셰프츠베리는 로크의 회의론적 경향에 반대해 우주의 질서와 공진하는 덕성과 신성에 공유된 관념들로 표현되는 인간적 제일성과 보편성에 대한 확신을 견지했다. 그의 미학적 세계관은 미를 선과 등치시켰다. 그리고 미감을 자기 도야로 얻어진 공감적 교감적 개념으로 간주했다. 오판, 도덕적 오류나 야만적 관습의 사례들은 규범적으로 구조화된 가치체계에 실제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런 사례들은 다만 표준을 소급적으로 조회할 필요성과 예의와 덕성이 여전히 만인이 다 달성하는 것은 아닌 인간 본성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성을 확인시켜줄 뿐이다. 셰프츠베리는 로크가 과대평가하는 문화권 간의 윤리적, 종교적 차이를 관습과 교육의 추상성이나 부정적 추악성이나 부정적 결과로 그의 도발적 정식화로 표현하면 종교 자체의 추악성으로 인해 생겨난 것으로 주변화시켰다. 지금 종교를 좀 욕하면 안 되는데 기독교만 욕하는 게 아니라 종교 일반을 욕하고 종교 추악성 때문에 인간의 본성적 도덕 감각이나 도덕 감정이 흐려지거나 왜곡되거나 파괴된다고 본 거예요. 종교 때문에. 자. 당시 도덕 철학에서 셰프츠베리는 로크에 대한 가장 유력한 대안이었다. 도덕적 종교적 다양성 문제를 처리하는 그의 예리한 통찰의 묘미는 그가 인쇄된 글에서 이름을 거명하지 않고 로크를 공격할 때마다 예고되었다. 그런데 이 다양성, 문화 차이의 문제 외에 셰프츠베리가 로크를 거부한 것은 종교와 도덕성의 관계에서도 뚜렷했다. 로크는 적어도 도덕적 진리와 지도에 유일하게 확실한 원천인 성서에 게시된 말씀에 의존하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이 양자를 효과적으로 결합시켰다. 셰프츠베리는 이신론적 관점에서 이런 접근을 반박했다. 로크는 상벌을 덕행의 유일한 확보수단으로 주장했으나 셰프츠베리는 이것도 배격했다. 이유는 상 받으려고 또는 벌 받지 않으려고 선행을 하는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니까 셰프츠베리 입장에서는 도덕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이해관계 행동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천당 가려고 선행을 하는 거 이건 도덕이 아니에요. 사업이지, 비즈니스.
우리 김찬숙 씨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나 천당 가려고? 어?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 이 종교적 비즈니스 천당 가게. 지금 그 비판을 하는 거야 셰프스베리가. 종교 특히 기독교 교회는 큰 비즈니스다. 자, 천당 가기 비즈니스. 셰프스베리는 인간의 덕성을 상벌과 관련된 정확한 이익 계산의 문제, 즉 현명한 이해타산의 문제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가 볼 때 덕성은 본성을 따르는 사안이고 다만 영혼을 활성화하는 이해관계에 초연한 감정, 사랑, 우정의 용출이었다. 셰프스베리는 아까 용출이라면 막 솟아나온다고 한 거 있잖아요. 그 표현과 아주 유사하죠. 그 노엘의 번역 그런 말하고. 자, 셰프스베리는 1699년의 도덕철학 실론으로부터 이미 도덕과 종교를 분리해서 고찰했다. 도덕의 본질적 원리는 인류 보편적으로 유사한 인간 본성에 뿌리박은 것으로서 추악한 관습, 교육, 종교에 의해 왜곡되지 않는다면 다양성 없는 인류적 보편성과 제일성을 보여주는 반면 종교는 유신론과 무신론, 유일신론과 다신론, 부분적 유신론과 부분적 무신론, 나아가 셀 수 없이 많은 종파교리 등으로 무한한 다양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또는 회의주의도 빼놓을 수 없어요. 거의 뭐 무신론자들이 진심으로 진리의 입장을 취한다면 어떤 무신론자, 공자와 나 같은 무신론자도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는 없지만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고 또 신의 무존재, 신의 부존, 신이 존재하지 않는 걸 증명할 수 없다고 하는 입장을 취할 거예요. 신이 있다고도 증명할 수 없고 신이 없다는 것도 증명할 수 없다라고 말해야 회의론적인 입장에서 가장 적합한 건데 그게 가장 진리에 가깝다고 나는 봐요. 에? 뭐 신이 있는지를 증명한다고 하는 모든 이론도 말도 안 되는 거 데이비드 휴머를 통해서 얘기를 했죠. 제가 휴머 다룰 때. 또 거꾸로 신이 없다고 증명하려는 것도 황당무계한 소리지. 어떻게 증명해? 그러니까 결국 신에 대해서는 놔두고 회의론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자. 따라서 셰프스베리는 이 종파적 다양성 때문에 종파들 간의 종교적 관용을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보았다. 종교의 영역에서 다양성을 기꺼이 인정하고 때로 고취하려고 하는 그의 자세는 인간 본성, 덕성, 섭리의 뿌리박은 도덕적 영역의 보편성과 제일성을 주장할 때마다 예고되었다. 그리하여 셰프스베리는 1709년 11월 7일 제임스 스탠호프 장군에게 보낸 서한에서도 도덕적 실천 원리의 본유성을 다시 강하게 주장하고 이를 부정하는 로크를 보다 통렬하게 비판한다. 지극히 중요한 논변이므로 길게 인용하자. 자, 이게 장군들까지도 이 도덕 철학의 논쟁에 끼어들 정도니까 이 18세기 초 또는 18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도덕적으로 그들이 사상적, 철학적 고투를 했는지 알겠죠? 왜냐하면 근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고는 근대로 나가기는커녕 자꾸 뒤로 퇴락해 버리니까 퇴락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계몽적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도덕은 도덕대로 신이 없더라도 가능하다는 걸 입증하려고 애를 썼던 거죠. 자. 인간이 사회나 그의 동료 인간들의 복리로 이끌어지는 것과 같은 어떤 본능을 가진 것을 부정하고 결과적으로 인간에게 공무를 하지 못하게 단념시키고 인간이 인간 자신 안에서 이와 같은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발견한다면 이 같은 움직임에 복종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단념시킨 철학자들이 진짜로 존재해왔다. 인간이 본성상 사회적이지 않다면 인간은 사회나 공공을 그의 실질적 보살핌이나 관심의 가장 적은 부분으로 만드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피조물이라는 것, 이것은 확실히 가장 참되다. 인간이 이 원리를 떨어내버리려고 애쓰는 통에 인간이 아무런 성공도 거두지 못하거나 일들을 인간에게 이전보다 더 나쁘게 악화시킨다면 이것은 인간의 생득적인 것에 대한 예리한 추정적 증거다. 내가 언급하는 본유적 원리에 관한 한 그것은 내 생각에 지금까지 있었던 가장 유치한 논쟁들 중에 하나다. 우리의 친구 로크 씨와 그의 조상의 다른 현대 철학자들은 싸워야 할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령과 같이 어설픈 유령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잘 어울린다. 실로 유령이다. 그것은 실은 스타기라 사람, 아리스토텔레스의 속칭. 자신의 가설도 아니고 원래 소유학파적 가설도 아니다. 그것은 현대적, 야만적, 스콜라 철학자들의 어설픈 2차적 비유적 체계인데 이 체계는 그들의 지속적 승리의 주제다. 내가 천재라고 실토하듯, 아니 심지어 철학 안에서 근래 지도자들 가운데 독창적인 사람으로 실토하듯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토마스 홉스는 월계관을 충분히 그것도 싼 값으로 이 분야로부터 수집했다. 바르게 기술될 때 그것은 동일한 옛 논쟁이다. 자연 본성이 시비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호라티우스. 호라티우스. 우리에게 우정을 맺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가? 호라티우스. 문제는 시비에 대한 바로 그 철학적 명제들이 본유하는지가 아니라 사회를 향한 감정이나 애정이 그와 같이 본유하는지, 말하자면 그런 감정과 애정이 본성적이고 저절로 솟아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기술에 의해 가르쳐지는 것인지, 그리고 편견을 고취해 아래로 전달한 모모 제1인간의 운 좋은 일격의 소산인지 하는 것이다. 일격의 소산인지. 사회적 가설에 대한 그 시대의 반대자들이 본유성 태제가 진짜 그런 것으로 입증되지나 않을까 해서 모든 관념들에 대해 본유한다는 것을 부정할 정도로 지나치게 놀라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셰프츠베리는 1709년 편지에서 언뜻 시비감각을 말하면서 맹자가 아니라 호라티우스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고대 시인 호라티우스도 이미 공맹철학이나 힌두교나 브라만교, 불교 등으로부터 도덕감정과 도덕감각을 배워 알고 있었을 것이다. 호라티우스가 그리스 아테네의 아카데미아에 들어가 철학을 학구했던 기원전 65년에서 기원전 8년까지의 그리스는 알렉산더의 동방원정 이후 인도의 여러 철학 사상을 받아들인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윌리엄 템플의 말대로 이 과정에서 힌두 철학과 공자, 중국 철학의 편린들도 그리스로 전해져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윤회설, 상기설, 사덕론 등 또는 데모크리투스와 에피쿠로스의 원자론적 기론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후에도 그리스의 피론은 알렉산더 대왕 수행단의 일원인 아낙사르코스를 제자로 수행해 인도까지 갔다가 거기서 오랫동안 머물며 불교의 회의론을 배워 아테네 아카데미아에서 가르쳤었다. 따라서 호라티우스는 아테네 아카데미아 유학과정에서 힌두, 불교의 자비, 개념이나 공맹의 본성적 인해, 시비감각 개념도 전수받았을 것이다. 따라서 셰프츠베리가 일부러 이교 혐의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 맹자를 피해 호라티우스를 인용하고 있더라도 이 시비감각은 결코 공맹의 영향을 벗어난 서양 고유의 소산이 아닌 것이다. 나아가 셰프츠베리는 도덕적 감정과 감각의 본유성에 대한 부정은 아리스토텔레스 이래의 서양 철학적 전통도 아니고 최근의 현대적, 야만적, 스콜라 철학자들의 어설픈 2차적 비유적 체계이고 홉스의 견해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근세 초에 호라티우스 등이 자주 인용된 것도 중국 문화와 공자 철학이 전해진 데 기인한다는 사실이다. 오랫동안 잊혀졌던 호라티우스가 자꾸 인용되는 것은 공자 철학을 말하는 대신에 호라티우스를 인용하면 적절한 데가 너무 많아서 그렇게 있는 건데 오랫동안 잊혀졌다가 다시 관을 열고 나와버린 거예요. 호라티우스가. 자. 왜냐하면 영국 성직자 집단을 무시할 용기를 가지지 못한 철학자들이나 공맹의 영향을 받은 것이 발각된다면 셰프츠베리와 같이 정치적으로 공경에 처할 정치인 겸 철학자들은 공맹을 말해야 하는 대목에서 공맹을 함구하고 언제나 그 대신에 호라티우스, 버질 등의 유사한 식구를 끌어다 공맹 철학을 유럽 철학으로 각색하기 때문이다. 공맹 철학의 호라티우스적 각색은 셰프츠베리에게서 특히 빈번하다. 셰프츠베리는 도덕적 본유성의 부정을 다시 로크와 관련시키며 자신의 반대 입장을 동물들의 사례를 들어 분명히 한다. 늑대는 이빨로 공격하고 황소는 뿔로 공격한다. 이것이 안으로부터 모종의 충동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무슨 이유 때문이겠는가? 호라티우스. 늑대와 소는 자연 본성이 형성했던 기관, 역량, 능력에 적합하고 비례적인 관념들을 부여하는 것을 자연 본성에 허용한다. 가령 날개 없는 네발 동물에게 절벽에서 떨어뜨려 죽이는 것에 관념을 부여하고 같은 방식으로 날개를 가진 유익 동물에게 그들이 날려고 시도하기 전에도
공중에서의 안전관념을 젖꼭지를 가진 태생적 동물들과 그 새끼에게 빨고 빨림의 관념을 부여하는 것은 다른 방식에 의해서는 존재할 수 없고 수단을 박탈당하더라도 그 관념을 향한 동물의 지향을 발견한다. 그러나 내가 너의 저자를 로크와 더불어 고찰한 뒤에 이 모든 것을 나는 너의 저자와 너에게 남겨두지 않을 수 없다. 로크 씨는 자신의 자연상태 개념을 키메라 같다고 그리고 홉스 씨에게보다 로크 씨 자신의 책에 덜 유용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차라리 똑같다고 믿는다. 너는 기회 닿는 대로 이 신사 홉스가 자유와 필연의 주제에 대해 쓴 것을 다시 읽고 이것을 로크 씨와 비교하고 로크 씨를 그 자신과 비교할 때 더 만족할 것이다. 이 말은 로크 씨의 버전들을 서로 비교하는 것을 뜻한다. 왜냐하면 그는 신이 종종 흔들릴지라도 철학자는 결코 흔들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대목에서 이 논점들과 관련해 크게 변동을 보였기 때문이다. 추리의 귀결을 두려워하지 않는 곳에서는 나는 간단히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 내가 마지막 나열한 그러므로 내가 철학에서 천재의 테스트와 시금석으로 간주하는 이것과 같이 쉽게 이슈가 되는 어떤 주제도 없으니까. 셰프츠베리는 동물에게도 본유하는 본능의 예를 들어 비유적으로 인간의 본유적 도덕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어서 로크와 상반된 자기의 철학을 주장하며 바로 로크를 정면으로 비판한다. 그래서 나는 감히 너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크게 터놓고 나의 옛 가정교사이자 관리자와 반대되는 나의 철학을 말했다. 그 가정교사의 명성은 세상에 아주 확립되었다. 그러나 나는 줄곧 그에 대한 나의 차이를 가급적 숨겨왔다. 왜냐하면 그가 나쁜 건축가일지라도 그리고 철학의 급소 논점들을 다룰 줄 모를지라도 그는 우리 대부분이 학교에서 교육받은 어리석은 말에 대항하는 데 경탄할 만큼 유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반대하고 언제나 눈앞에 둔 환영 대신에 고대를 다소나마 알았거나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철학의 상태에 웬만큼 박시겠다면 우리들 위에 그렇게 많은 말의 짐을 쌓아놓지 않았고 그가 자신을 아주 수줍게 드러내는 건전한 논리의 부족으로 인해 한편으로 그가 지속적으로 기만에 대해 타인들에게 경고를 바라고 주의를 주면서도 호명소리에 의해 언제나 그 자신에게도 부가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그의 말 중 아무 특이한 말이나 취한다면 가령 특히 법이라는 단어를 취한다면 너는 로크를 읽자마자 이것을 쉽게 발견할 것이다. 이 법이라는 말은 너를 아주 많은 미로로 이끌어간다. 그것은 다른 유형의 법칙들을 발견해낸 뒤에 그가 유행과 의견의 법칙을 원한 이유였다. 그리고 이 유행과 의견은 그에 의하면 덕성이고 정직이었다. 마치 이탈리아인이나 다른 훌륭한 선생들에게 또는 음악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글을 쓰듯이 그는 하모니의 법칙은 의견이다 라고 말했다. 또는 마치 학자의 조상이나 건축물 속의 학자들을 만드는 사람에게 글을 쓰듯이 그는 도안기술에서의 설계 법칙이나 미의 법칙은 의견이어 왔다고 일반적으로 말했다. 로크 씨가 예술의 거장이었다면 그는 그렇게 철학하지 않았을 것이다. 예술을 몰랐다 이거죠. 우리 희준은 알 텐데 미감을 무슨 배우는 거야? 무슨 뭐 동의를 얻어서 그 미의 배색을 결정하는 건가? 그건 미감은 탁 보면 느끼면 아는 거죠. 자. 왜냐하면 하모니는 본성상 하모니이기 때문이다. 특별한 귀는 그냥 그렇게 나쁘게 내버려 두고 사람들로 하여금 음악을 그냥 그렇게 나쁘게 판단하도록 내버려 두라. 건축물은 그렇고 그 미도 동일하다. 그러나 본성의 기초에 사람들의 상상력을 그냥 그렇게 고딕적이도록 놓아두라. 왜냐하면 그릇된 고딕 건축물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모두 고딕파들을 돌려놓더라도 그것은 그냥 그러다가 우리의 흥미를 잃을 것이기 때문이다. 동일한 것은 덕성과 정직의 경우에도 내가 알기에 내가 흥미를 결코 잃을 수 없는 사회의 예의범절의 경우에도 그대로 타당하다. 셰프츠베리는 차마 공개적으로 비판할 수 없었지만 사신을 주고받을 정도로 서신입니까? 사신. 친한 친구들과 개인적인 서신. 친한 친구들과 의견을 주고받는 내밀한 소통 공간에서는 자신의 스승의 그릇된 철학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의 주장의 핵심은 미감도, 도덕적 덕성과 시비감각도 모두 다 인간이 사회적 동물인 한에서 인간의 본성에 본유한다는 것이다. 그만큼 도덕 철학에서 셰프츠베리는 로크의 도덕적 성백설을 결코 조금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다.
셰프스베리가 이런 철학적 바탕 위에서 저술한 덕성에 관한 탐구가 나이 28세 때인 1699년에 그의 의도에 반해서 출판되었다. 그는 이 원고에 불만이 많았다. 하지만 그래도 이 원고는 객관적으로 보면 편지에서 언급된 로크 비판이 반영되고 또 그의 최종적 도덕 철학에 대해서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셰프스베리는 홉스와 로크에 대해 인간의 도덕적 본성을 근거로 강력하게 반발했다. 그는 인간 본성을 규정하면서 홉스, 로크 등이 이어가는 에피쿠리안 철학 전통에 단호하게 맞섰다. 그는 사람들이 이기적 이익에 의해 도덕적 행동의 동기를 얻는다고 보기보다 오히려 인간 본성에 뿌리박고 있는 일련의 가치들을 정의하려고 시도했다. 그는 어떤 도덕 행위의 동기가 천당에 가려고 하거나 쾌락, 행복 등을 얻으려는 이기적 이익에 대한 관심에서 생겨났다면 이런 이기적 동기의 행동은 도덕 행위가 아니라 영리 행위라고 생각했다. 비즈니스라고? 비즈니스 행동이야. 영리 행동. 영리 행위. 영리 행위라고 했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자, 인간 본성의 뿌리박은 일련의 가치들 중 첫 번째 가치는 사회성이었다. 홉스에게 있어서의 무자비하게 반사회적 인간 행위의 초상이나 로크에게 있어서의 쾌락주의적 모델 대신에 그는 부모의 보살핌의 중요성, 새끼가 다른 종류의 동물들보다 훨씬 긴 양육기간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완전히 고립된 개인을 관조하는 것은 두려운 광경이다. 반대로 그가 보기에 사랑과 애정은 인간 생활을 정의하는 사회적 경험의 항구적 면모다. 이런 맥락에서 셰프스베리는 우정의 연결고리와 친구에게 하는 선행에서의 만족감의 특별한 느낌을 언급하고 이 애정 감정을 우주 차원으로 확장하는 개념에 호소했다. 먹고 마시는 것이 본성이라면 떼지어 사는 것도 역시 동일하게 본성적인 것이다. 어떤 욕망이나 감각이 본성적이라면 유대의 감각도 본성적인 것이다. 양성 간의 애정 속에 본성의 어떤 것이 들어있다면 새끼들에 대한 애정도 동일하게 본성적이고 같은 훈육과 재가 아래서 길러진 혈육과 정과 혈육의 정과 사귐 같은 새끼들끼리의 동반자적 애정도 다시 동일하게 본성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시족이나 부족이 점차 형성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의 공공단체가 승인된다. 사회적 오락과 언어, 담화 속에서 발견되는 쾌락 외에도 이러한 선한 일치와 결합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아주 명백한 필연성이 있다. 그리하여 이런 종류의 감각이나 느낌, 조국, 공동체, 공동의 어떤 것들에 대한 사랑을 전혀 갖지 않는 것은 자기 보존의 가장 평범한 수단과 자기 향유의 가장 필수적인 조건에 대해서조차도 무감한 것과 같은 것이다. 인간의 슬기가 어떻게 공적 정부와 사회를 일종의 발명과 기술의 피조물로 나타나게 만드는 것처럼 이 원인을 당황스럽게 만드는지 나는 모르겠다. 내 쪽에서 보면 이 군서 원리와 연합 성향은 그렇게 많은 무질서가 일반적 인류사회 안에서 일어났던 것이 이 감정의 격렬성 때문이라고 쉽사리 확언할 정도로 대부분의 사람들 안에서 본성적이고 강렬하다. 군서 원리와 연합의 성향은 사람들 안에서 본성적이고 강렬하다. 자, 모든 인간들은 이 결합 원리에 자기 몫을 본성적으로 지니고 있다. 자, 이 결합 원리, 이 연대 원리가 이제 바로 도덕의 기초라 이 말이야. 도덕 감정이 여기에 걸려 있다. 자, 또 셰프스베리는 모럴리스트들에서 더욱 선명하게 인간의 사회성을 갈파한다. 사회는 인간에게도 본성적일 수밖에 없고 사회와 공동체를 벗어나서 인간은 결코 생존한 적이 없고 또한 생존할 수도 없다. 셰프스베리는 인류 사회 안에서 그렇게 많은 무질서가 일어났던 것도 다 인간의 군서 원리와 연합 성향에서 나오는 연대와 사랑 감정의 격렬성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사실 이 사회성 원리는 지나쳐서 악으로 흐를 때가 있을 정도로 아주 강렬한 것이다. 그리하여 병폐로 알려진 정파와 정당의 존재도 원래 사회성의 충동으로 추적될 수 있는 것이다. 셰프스베리는 정치 이론의 프레임워크에서 자연 상태도 전쟁 상태가 아니라 당연히 도덕적 사회 상태로 간주했다. 이로써 그는 홉스와 로크의 성백론적 자연 상태론을 완전히 분쇄했다. 자, 이게 나중에 1713년에 나오는 덕성 또는 공덕에 관한 연구보다도 먼저 나온 이 1699년의 이 버전을 나중에 1713년의 버전과 차이를 알려면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걸 찾기 참 어려웠어요. 근데 어떤 밤에 내가 그냥 이 제목을 집어넣고 구글을 막 뒤지니까 이게 나왔어요. 다행히. 그래서 이걸
결국은 좀 길지만 다뤄보려고 그러는데 이 마지막 강의에서 이걸 다 끝내지 못하고 미안으로 그칠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들어가 봅시다. 자. 근데 이것은 자기가 써가지고 친구들에게 커피를 만들어서 나눠줬는데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출판해버려요. 출판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질타를 하고 기분 나빠했는데 또 다른 데다가 자기를 소개할 때는 이 글을 쓴 사람으로 자기를 소개하는, 출판한 친구한테는 욕하고 다른 데 자기 자랑할 때는 써먹고 완전히 서창훈식이야. 아유 율로식이든지. 자, 셰프츠베리의 1699년 도덕철학 실론, 덕성에 관한 탐구. 셰프츠베리가 최초에 수행한 도덕철학 연구는 1년간의 네덜란드 체류 기간에 해당하는 1699년에, 즉 그가 28세 때 익명으로 출판된 덕성에 관한 탐구로 가시화되었다. 이 원고는 그가 20세 되던 1691년에 거친 형태로 완성되어 있었다. 이 책자는 그가 네덜란드로 외유를 나갔을 때 그의 허락을 구하지도 않고 그의 친구 톨란드에 의해 익명으로 출판되었다. 셰프츠베리는 이 소식을 듣고 처음에 화를 내고 책의 유포를 막으려고 이 책 인쇄본을 가급적 많이 사들였다. 그러나 2년 뒤 피에르 데 메조에게 보낸 서한에서는 이 책의 부력본을 익명으로 출판하려고 한다고 쓰고 있다. 그리고 번역본 하나를 피에르 벨에게 보내주자는 데 메조의 제안에도 찬성했다. 아주 이중적이죠. 자. 셰프츠베리의 완성된 도덕철학은 14년 뒤 덕성 또는 공덕에 관한 탐구로 모습을 드러냈다. 덕성에 관한 탐구와 덕성 또는 공덕에 관한 탐구, 이 두 책은 서양 철학사에서 원죄설적, 성경 도덕론이나 이성 도덕론, 공리주의적, 쾌락주의적 도덕론을 모두 다 분쇄하고 돌비적으로 본성적 시비감각 또는 도덕감각을 중심 개념으로 내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도덕론을 전개하고 있다. 1699년 출판된 20세 때의 원고 덕성에 관한 탐구는 그 뒤에 계속 개작되고 수정되었다. 이 수정된 원고는 1711년 덕성 또는 공덕에 관한 탐구라는 제명으로 저자 성명도, 출판사 명도 기입되지 않은 익명의 저작, 인간, 예절, 의견, 시대의 특징들에 칠려 출판되었다. 그러나 셰프츠베리는 이 원고도 계속 고쳐서 1713년에야 비로소 최종본을 완성해 마침내 실명으로 공간한다. 1699년에 덕성에 관한 탐구. 근데 이 13년에는 자기가 죽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 13년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바에 그냥 내 이름 써버리자고 쓴 것 같아. 자. 1699년에 덕성에 관한 탐구에 대해서도 출판 1년 뒤 이미 반론이 제기되었다. 테이이라는 사람이 익명으로 미래사회의 방위를 위한 자유사상이라는 책을 내고 덕성에 관한 탐구의 주장을 비판했다. 그러나 이 익명의 대의는 흥미롭게도 저자를 모를지라도 이전의 원고를 본 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셰프츠베리의 원고는 출판되기도 전에 벌써 필사되어 돌아다닌 것으로 보인다. 1709년 셰프츠베리는 초기 원고 덕성에 관한 탐구의 내용에 대한 불만을 에인스워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단지 나는 아직 탐구라는 제목의 그 책을 내가 더 찾게 하지 않고 싶을 뿐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수년 전에 저자의 의도에 반해서 저자가 해외에 나가 부재 중인 때에 익명으로 혼란스러운 스타일로 세상에 나온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일들이 그 책을 찾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 책은 어느 날 더 올바른 형태로 바로잡힐 것이다. 당분간 인내심을 가져라. 셰프츠베리는 1709년에도 여전히 그 원고를 제대로 고쳐 다시 출판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원고를 제대로 뜯어 고치게 될 때까지는 2년을 더 기다려야만 했다. 2년 뒤인 1711년에 익명으로 출판한 인간, 예절, 의견, 시대의 특징들에 실린 덕성에 관한 탐구에는 1699년 처음 인쇄됨이라는 말이 붙어있다. 그리고 셰프츠베리는 이전에 불완전한 원고로부터 인쇄되었는데 지금 수정되고 전부가 출판되었음이라는 설명도 달았다. 시비감각의 개념은 셰프츠베리가 20대부터 벌써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가 이미 1699년에 덕성에 관한 탐구에서부터 시비감각을 중심으로 도덕론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맹자 철학의 해석서나 맹자의 발췌 번역서를 통해 인간 본성의 감각적 시비 개념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그 이후에도 시비 개념을 계속 사용했다. 앞서 시사했듯이 1709년
공통 감각에서 그는 시민연합 또는 연맹은 시비가 사회계약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결코 시비를 만들어내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1713년에 덕성 또는 공덕에 관한 탐구에서는 본격적으로 시비 감각 개념을 집중 투입한다. 1699년에 덕성에 관한 탐구는 덕성과 신의 믿음에 관하여와 덕성에 대한 의무에 관하여 라는 두 논문으로 구성된 전체 분량은 199쪽에 달하고 이 중 첫 번째 논문은 81쪽을 차지하고 있다. 덕성에 관한 탐구 엄청나게 두꺼운 책이라고 생각될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200페이지면 그 당시 두꺼운 책인데 그게 아니라 판본이 작아요. 우리 이게 보고 있는 이 책에 3분의 2 또는 절반 정도 되는 크기의 책이니까 들어있는 콘텐츠는 적죠. 양이 뭐 겁먹지 말아요. 나중에 내가 거기다가 이게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내버리려고 그러는데 그냥 출판. 자. 덕성에 관한 탐구는 이후 많이 수정되었지만 그래도 1713년 실명 출판된 덕성 또는 공덕에 관한 탐구와 본질적으로 통하는 동일한 기본 개념들과 기본 관점들을 담고 있다. 따라서 덕성에 관한 탐구의 일부 내용들은 요약적으로나마 개간되어야 할 것이다. 이 개간은 행복을 위해 덕성에 대한 의무감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를 논한 두 번째 논문이 아니라 덕성의 본질과 종교의 신학적 다양성을 논한 첫 번째 논문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덕성에 관한 탐구는 다음과 같은 종교와 덕성의 분리고찰이라는 도전적, 도발적 선언으로 시작된다. 종교와 덕성은 상호 가까운 관계를 갖고 동거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만큼 따로 고찰되거나 서로 구별되는 경우가 아주 드물다. 하지만 종교에 대단한 열성을 가지지만 인류의 공통 감정조차도 결하고 극단적으로 악독하고 타락한 일부 사람들의 사례가 있어왔고 믿는 신이 거의 없지만 도덕성의 규칙들을 행하는 것으로 보이고 인류를 향한 선한 의미와 애정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으로 보여온 사람들의 사례가 있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덕성이 단독으로 얼마나 멀리 갈 수 있고 종교가 덕성을 뒷받침하는데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또는 덕성을 제거하고 향상시키는데 얼마나 능한 것인지를 탐구할 기회를 몇몇 사람들에게 주어왔다.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는 너무 악덕한 기독교인들이 많아갖고 사람들을 엄청 죽이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자주 봐왔지만 거꾸로 지금 극동 사람들이란 말은 안 했지만 극동에는 신을 믿지도 않는데 그 본성에만 입각했고 우리보다 훨씬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몽땅 존재한다. 이 두 개를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그냥 완전히 그 당시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때려 죽이고 싶은 논리를 전개하고 있죠. 자,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무신론이라고 부르는 것이 무엇이고 덕성이 무엇인지를 고찰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는 이 양자의 상호 부합성을 정사해도 될 것이다. 이 양자의 상호 부합성은 무신론과 덕성의 부합성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해성에 관한 다양한 생각에서 중국을 사례로 도덕적 무신론 사회를 논한 피에르벨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종교에 대단한 열성을 가지지만 인류의 공통 감정조차도 결하고 극단적으로 악덕하고 타락한 일부 사람들의 사례에 대한 셰프츠베리의 환기는 16, 17세기 기독교 실태를 비판하는 것이다. 기독교의 실태를 16, 17세기에 1차, 2차 종교 대전을 통해서 엄청난 기독교인들이 죽여버렸죠. 규모는 거의 수백만 명 수준이었다 각각. 신을 거의 믿지 않지만 도덕 규칙들을 행하고 인류를 향한 선한 의미와 애정을 갖고 행동해온 사람들의 사례는 전자의 사례와 달리 시야를 유럽에 가두면 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 대목에서 평상적 무신론과 간헐적 유신론을 유연하게 교대로 겸용하는 극동의 유교 국가와 불교 국가에서 윤리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극동 사람들은 무신론자나 신을 제대로 믿지 않는 자들이더라도 유럽인들보다 더 도덕적인 삶을 산다는 사실은 유럽에서 광범하게 알려져 있었다. 여기서 지금 평상적 무신론과 간헐적 유신론을 유연하게 교대로 겸용한다. 이 말이 내가 즐겨 쓰는 내가 만든 표현인데 평상적 무신론, 평상적으로 여러분들 무신론적으로 살고 있죠. 신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 교회 가거나 점을 치거나 제사를 지낼 때는 또 아주 간헐적으로 신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제사를 지내요. 그러고 제사 끝나면 처먹니라고 정신없지.
음보 끝나자마자 막 술 막 따르고 그냥 그런 삶을 2000년, 3000년 이상 살아왔어요. 이 극동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세속적인 형태의 신에 관한 접근이기도 하지만은 어떤 이신론적이기도 하고 아까 말한 회의주의적인 신을 있다고 증명할 수도 없고 신이 없다는 걸 증명할 수도 없는 애매한 그런 자유로운 상태, 정신적 자유 상태에서 사는 걸 내가 묘사한 거예요. 자. 특히 이에 정통했던 피에르 벨과 절친했던 셰프스베리는 극동 사람들이 유럽 기준으로 볼 때 종교를 믿지 않는 자들이더라도 아주 도덕적인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특히 잘 알고 있었음이 틀림없고, 그가 신을 거의 믿지 않지만 도덕 규칙들을 행하고 인류를 향한 선한 의미와 애정을 갖고 행동해온 사람들로서 중국인, 한국인, 일본인들을 의미했음도 틀림없어 보인다. 도덕 철학에서 언급할 만한 당시의 덕스러운 무신론 사회는 전 세계에서 유교 사회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세계적 맥락에서 보면 셰프스베리의 당시 도덕 철학 시론이 이미 동아시아의 도덕 철학, 특히 극동의 공맹 철학에 무젖은 논의를 전개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다. 이상불, 그는 1709년 광신에 관한 편지에서 성선설을 피력하면서 이에 기초한 단순한 철학이 유럽 기독교의 종교적 오류를 교정할 것을 주장한다. 선은 우리가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는 다른 자질들과 같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노래하거나 연주할 수 없으면서 음악에 탁월한 음감을 가질 수 있다. 우리는 시인이 아니면서 또는 시인 기질을 조금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시를 잘 비평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이 웬만큼 선하지 않으면 웬만큼 선 개념을 가질 수 없다. 그리하여 신에 대한 찬양이 신에 대한 숭배의 아주 커다란 부분이라면 내 생각에 우리는 어떤 괜찮은 방식으로 찬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면 선을 배워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불건전한 빈 가슴으로부터 시인을 찬양하는 것은 분명 세상에서 가장 큰 불협화음을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이 웬만큼 선하지 않으면 웬만한 선 개념을 가질 수 없다는 셰프스베리의 핵심 명제는 우리의 선한 본성이 인간의 모든 선 개념과 도덕 개념의 발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고 샘이 솟구치기 시작하는 것과 같은 맹자의 측은지심은 인의 발단이고 수호지심은 의의 발단이고 공경지심은 예의 발단이라는 발단 명제 및 무릇 사단이 나에게 있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이를 확충할 따름이다는 맹자의 확충 명제를 그대로 닮았다. 셰프스베리는 우리는 자신이 웬만큼 선하지 않으면 웬만한 선 개념을 가질 수 없다는 이 단순한 도덕 철학 명제로 유럽 기독교의 오류를 바로잡을 것을 천명한다.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이 거짓 없이 뻔한 소박한 철학이 우리에게 우리의 종교적 오류를 바로잡는 경이로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다른 근거들이 있다. 왜냐하면 전해 듣는 일종의 간접적 열정이 있기 때문이다. 셰프스베리는 중국과 유교 경전으로부터 인간의 소박한 보편적 도덕 생활과 도덕 원칙을 전해 듣고 타오르는 간접적 열정에 의해 유럽 기독교인들의 종교적 오류를 교정하고 싶어 하고 있다. 여기서는 중국이나 극동 또는 타 문명권을 명시적으로 지목하고 있지 않지만 1710년 독백 또는 어느 저자에게 주는 조언에서 아예 이를 명시하고 아울러 다른 문화들을 향한 당시의 시대적 취향을 밝힌다. 앞에 거는 지금 1909년 거고 뒤에 건 1910년 거는 1년 차인데 하나는 밝히고 하나 안 밝히고 있어요. 애매모호하게 자꾸 하는 이유는 잘못하면 자기가 그 유교를 숭배하고 있거나 숭상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는 경우는 자기 정치적 입지도 없어져 버려요. 자기 할아버지가 휘구의 당수인데 창시자잖아요. 창당자. 근데 그 손자인데 정치를 하고 있었고 권력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또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권력을 잃는 끝나는 게 아니고 성공의 교단에서 고발할 수가 있어요. 데이비드 흉도 지금부터 40년 뒤에도 끊임없이 그런 고발당할 위험에 처해 있었는데 이때는 40년 전인데 깨꼬당할 수 있죠. 잘못하면 깨꼬당. 자, 우리가 무신론자들로 비난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 많은 신사들의 취향과 판단을 형성하는 데에는 쉽게 믿지 않는 회의적 성향 외에 다른 뭔가가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최근에 알려진 어떤 방식보다 더 새로운 방식으로 철학하려고 노력해 볼 만하다. 내 보기에 늘 나는 단순한 대중적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그럴지라도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더 쉽게 믿는다고 생각해 왔다. 내가 이런 성격의 사람들과 교류해서 관찰한 것 외에 나는 그들이 이스라엘 신앙이 없으면 중국 신앙이나 인도 신앙으로 벌충할 수 있는 많은 저주받은 저자들을 제시할 수 있다. 그들은 시리아나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식이 얕다면 미국이나 일본에 대해서는 넉넉할 것이다. 여기서 지금 중국도 말하고 일본도 말하고 지금 어영부영 막 섞어서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내가 중국에서만 영향받은 건 아니야. 그 물타기로 막 하면서. 자, 탁발승과 선교사, 해적과 변절자들, 선장과 믿을만한 여행가들이 쓴 잉카의 역사나 이럭거이족의 역사는 신빙성 있는 기록으로 통하고 거장의 이런 유형의 기록은 경전으로 통한다. 기독교적 기적이 그들을 만족시킬 수 없지만 무호제국과 이교 국가들의 불가사의한 이야기들에 관해서는 최고의 만족감 속에서 숙고한다. 셰프스베리는 여기서 무신론자로 비난받는 철학자들을 이스라엘 신앙이 없으면 중국 신앙이나 인도 신앙으로 벌충할 수 있는 많은 저주받은 저자들과 등치시키면서 바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기가 저주받은 저자죠. 자기도 그러면. 자, 왜냐하면 그도 생전에 그러나 사후에도 세간에서 무신론자 혐의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는 기독교 신앙을 중국의 도덕 철학으로 대체하려는 시대 조류도 아울러 거론하고 있다. 그리스 로마 역사보다 터키 역사를 더 좋아하고 버질보다 아리오스토의 중국 이야기를 더 좋아하는 취향을 가진 자들은 부족한 이스라엘 신앙을 중국 신앙으로 벌충하는 무신론자들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1699년에 덕성에 관한 탐구에서 인용한 바로 위 인용문에서 무신론과 덕성의 상호 부합성을 정밀 탐사한다는 셰프스베리의 예고는 중국 같은 무신론 사회가 유신론 사회보다 더 도덕적일 수 있다는 피에르벨의 도발적 태제에 영향받은 것임을 알 수 있다. 피에르벨은 오히려 무신론 사회가 더 도덕적이다. 중국을 봐라. 그런데 이 기독교 사회는 너무 부도덕한 것이 너무 많다. 역사도 너무 잔악하다. 기독교는 살인 종교다. 이렇게 생각해요. 피에르벨은. 그러니까 그러면 이 거대한 유럽 사회가 기독교 사회가 선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무신론자 사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고 그러면 이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겠죠. 미적지근해진다. 띠에르라는 말 써요. 미적지근.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강하지 않고 좀 미적지근해져 가지고 기독교 종파에서 개신교를 믿든 개신교에서 깔뱅이들을 믿든 카톨릭에서 예수 쪽을 믿든 뭐 도미니카를 믿든 이렇게 봐주는 미적지근하니까 봐주잖아요. 그래서 관용적인 사회가 되는 거 중국처럼 기독교를 다 버리지는 않지만 기독교 믿기를 미적지근하게 믿는 미적지근한 사회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럽이 그렇게 변하기를 바라는. 그렇지만 하루아침에 중국처럼 무신론자 사회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잡혀갈까 봐도 못하지만 그렇게 확신할 수가 없는 거야. 너무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믿어대니까. 그러면서 옆에 사람은 신앙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조금 차이인데 같은 기독교인에서 죽여버리니까 왕창 다. 바로 옆에서 벨 자신이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개신교 믿는다는 이유로 자기 관련된 개신교도들을 막 수만 명을 때려 죽여버렸기 때문에 살려고 목숨을 구하려고 네덜란드로 도망와서 살고 있는 처지였거든요. 자, 이를 위해 셰프스베리는 덕성에 관한 탐구에서 유신론, 유일신론, 다신론, 악령주의, 무신론 등을 다음과 같이 엄밀하게 정의한다. 만물 만사가 선하고 영원한 설계 원리나 정신에 의해 최선인 것에 따라 다스려지고 질서 잡히고 규제된다고 믿는 것은 완전한 유신론자인 것이다. 설계하는 원리나 정신도 사물의 어떤 원인이나 척도 또는 규칙을 전혀 믿지 않고 우연을 믿고 그리하여 자연 속에서 전체의 이익도 어떤 특수자의 이익도 추구되고 설계되고 지향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한 무신론자인 것이다. 단 하나의 최고의 선한 설계 원리나 정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 원리나 정신을 믿는 것은 다신론자인 것이다. 이 단일한 정신이나 이 많은 정신들이 절대적 필연적으로 그 본성에서 선한 것이 아니라 사악하고 부정의하다고 믿는 것은 악령주의자인 것이다.
최고의 정신이 설계로부터나 우연으로부터 생겨나 한 정신이 이런 일들에서 지배하지만 다른 일들에서는 우연히 지배한다면 이것은 일정한 정도에서 무신론자인 것이다. 셰프츠베리의 정의에 따르면 극동의 유교 국가 백성들은 일정한 정도에서의 무신론자들인 것이다. 유교 국가의 무신론적 해석은 바로 예수의 신부들의 해석에 맞서는 벨의 기본 입장이다. 셰프츠베리의 20대 덕성 연구에서는 아직 로크의 에피쿠리안적, 쾌락주의적 공리주의 영향이 남아있었다. 이익과 선을 동일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모든 피조물에게는 이 피조물 안에서 목적으로 존재하는 일정한 이익 또는 선이 있다. 그의 욕구, 감정. 자, 이익 또는 선이다. 이건 같다는 소리야. 이익과 선이 아직 로크의 영향이 남아있고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근데 뭐 뒤에는 다 부정해버리니까 이걸. 그의 욕구, 감정, 애정이 이 목적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이면 이것은 그에게 악이다. 어떤 욕구나 감정이 그를 타인들에게 해롭게 만들 때 그가 타인들의 관점에서 악하다고 얘기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는 그 자신의 관점에서도 악한 것이다. 여기서 셰프츠베리는 아직 미숙해서 선을 이익과 혼동하고 있다. 그러나 셰프츠베리는 1709년경이면 벌써 선을 이익으로 환원하는 이 공리주의 도덕론을 걷어차버린다. 1709년에 나온 공통감각에서 이렇게 말한다. 당신들은 이익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소건을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세상사를 좁게나마 꿰뚫어본 그 누구라도 이기심과 대립되는 감정, 유머, 변덕, 열정, 당파심 그리고 수천 가지 다른 스프링들이 세상이라는 이 기계의 움직임들에 상당한 참여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이 엔진 속에서는 쉽게 상상되는 것보다 더 많은 바퀴와 대왕추가 있다. 그것은 종류가 너무 복잡해서 하나의 단순한 관점 아래 들어오거나 한두 마디로 짧게 설명될 수 없다. 이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저 연구자들은 낮고 좁은 범위의 운동 외에 다른 모든 운동들을 간과할 정도로 아주 부분적인 눈을 가졌음이 틀림없다. 아마 이 기계의 주된 스프링들이 이 자연 본성적 정감이거나 이 정감들로부터 도출된 합성된 종류라는 것으로 드러나고 본성의 반절 이상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날 때 이 시계 장치의 계획이나 디자인 속에 더 좋고 더 확대된 정감 속의 바퀴나 균형추가 정감 쪼고 바뀌나. 정감 쪽에 바퀴나 균형추가 전혀 허용되지 않는 것. 아무것도 친절과 관우함 속에서 그리고 아무것도 순수한 성선 또는 우정 속에서 또는 어떤 종류의 사회적 또는 자연적 정감을 통해서 행해지는 것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어렵다. 셰프츠베리는 이기심과 대립되는 감정, 유머, 변덕, 열정, 당파심 그리고 수천 가지 다른 스프링들 이 세상의 메커니즘을 돌리고 있다는 말로써 공리적 행위동기의 파급력을 지극히 좁고 저급한 범위로 한정시키고 있다. 근면, 청결, 검소, 인내심, 견인, 불발성, 모험심 등 개인과 관련된 도덕 항목들도 개인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만 본다면 이 항목들도 결코 도덕적일 수 없다. 그것은 단순히 그의 이익이지 그의 도덕성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독으로는 보죠. 그러나 그가 근면, 청결, 검소, 인내심, 견인 불발성, 모험심을 가졌다면 그가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점에서 간접적 차원에서 이 항목들은 도덕성을 얻는 것이다. 당시 아직 유행하던 도덕은 신에 대한 의무라는 기독교적 도덕관을 벗어나 공리주의 도덕관에 빠져들지 않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도덕 아니면 공리주의 저는 이익을 도덕으로 보는 것 사이에 완전히 두 개 다 가서는 안 되는 길인데 성경을 버리면 공리주의로 공리주의를 버리면 성경 속으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개에 빠져들지 않고 항해를 하려고는 도덕 철학적 시도 이 셰프츠베리의 시도는 대단히 좀 위대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자. 하지만 셰프츠베리는 늦어도 10년 만에 네오 에피쿠리안 공리주의 도덕관을 말끔히 청산함으로써 공맹의 도덕 철학에 한 발 더 다가섰다. 맹자는 맹자 첫장 양해왕의 첫 구절에서 이렇게 인의와 이익을 분리시킨다. 양해왕이 맹자에게 노인장께서 불원천리 오셨으니 역시 내 나라에 장차 이로움이 있을 것인가요? 라고 물었다. 맹자가 대답하기를 왕이시여 어찌 하필 이익을 말하십니까? 하필 완리라고 돼 있죠. 원문은. 역시 인의가 있을 따름입니다. 진실로 인의를 뒤로하고 이익을 앞세우면 찬탈하지 않고는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그 부모를
버리는 자는 없었고 의로우면서 그 임금을 뒤로하는 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도 역시 이니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하필 이익을 말하십니까? 라고 했다. 근데 이 맹자의 첫 구절을 이해하지 못하는 유학자, 특히 성리학자들이 너무 꽉 찼어요. 이 등신 같은 것들이. 이 첫 구절이 뭔 소린지를 몰라. 인이 도덕은 이익과 무관하고 초월하다는 이야기인데 다 이익으로 또 나중에 이 성리학자들도 도덕을 설명해 버려요. 자, 맹자는 여기서 인의를 특히 아까 말했던 그 잘난 척하는 정약용이 대표적이죠. 성기호론으로 가버렸으니까. 맹자에 대한 정면 도전이야. 자, 맹자는 여기서 인의를 단지 이익보다 높이 칠 뿐만 아니라 나라의 이익, 즉 국익, 공익보다도 높이 놓고 있다. 인의 도덕은 이익 일반과 차원이 다를 뿐만 아니라 또 이 이익 일반의 차원을 뛰어넘기도 하는 고차원적 행동 원리라는 말이다. 이게 사사로운 그런 사사로운 이익들이나 이런 것도 초월하지만 이익 일반 어떤 이익이든 그게 국익이든 세계 인류의 이익이든 그것도 초월할 수 있어요. 인간이 인류가 다 죽더라도 인류의 도덕은 실현해야 될 때가 있는 거라고. 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국방력의 훼손을 가져오고 군인들이 10명이 죽더라도 적군에 사로잡힌 민간인을 구해와야 될 때가 있죠. 그런 경우도 뭐 영화 보면 자주 나와요. 미국 영화 같은데 보면 우리도 그래야 될 때가 있죠. 옛날에 여명 작전인가 그럴 때 막 엄청난 그 작전 중에 그 전함 함장도 막 다치고 죽을 뻔했죠. 근데 그 총알을 해적들이 쏜 게 아니라 우리 군이 해적을 쏘다가 잘못 맞은 것으로 나중에 총알을 보니까 밝혀지긴 했지만 그래도 목숨은 구했어요. 그 함장. 아무튼 그런 손실을 입으면서도 해적으로부터 우리 상선을 다시 우리가 안전하게 구해왔죠. 자, 1699년에 덕성에 관한 탐구 이후 10년 동안에 셰프스베리는 이런 공맹의 차원 높은 도덕 철학을 완전히 소화 섭취한 것이다. 당시 서양 사상계에서 기독교 신학의 계시 도덕론과 이것과 연계된 스콜라 철학자들의 독단적 합리주의 도덕론을 극복하고 홉스가 로크가 대변하는 에피쿠리안적 쾌락주의적 도덕론에 빠져들지 않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도덕을 이성으로 설명하려는 스콜라 철학적 합리주의 도덕론과 도덕을 쾌락으로 설명하려는 에피쿠리안적 도덕론을 동시에 물리치고 놀랍게도 제3의 길로서 본유적 도덕 감정과 시비감각에 기초한 공자주의 철학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가 비록 종교 논쟁에 연루되는 것을 피해 공맹을 언급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은 그의 시비감각이라는 용어와 사상체계는 극동산임을 금방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는 서양 철학 전통에서 자신을 정당화할 수 있는 철학자를 거의 인용할 수 없었고 겨우 호라티우스의 식구를 몇 대목 인용하는 것으로서 서양의 철학적 논의 전통 속에 통합시키려고 노력했다. 따라서 그의 도덕 철학은 공맹 철학에 정통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아주 독창적으로 비춰졌다. 그러나 셰프스베리는 1699년에 덕성에 관한 탐구의 지필 단계에서 이미 공맹 철학을 수용한 것을 알 수 있는 특별한 개념과 사고 패턴을 보여준다. 가령 시비감각이 그 중 하나다. 한 피조물이 관대하고 친절하고 변함없고 동정적인데 그가 행하는 것을 반성할 수도 없고 관대하고 바르고 또는 정직한 그것을 관찰하고 선한 감정에 의해 행해지는 선행이나 선의, 관념, 개념을 그의 감정의 대상이 되게 만들므로써 그가 행하거나 타인들이 하는 것을 보는 것을 평가하지 못한다면 이 피조물은 덕스럽다는 이름을 얻지 못한다. 왜냐하면 어떤 다른 식으로도 아니 저런 식으로만 이 피조물은 옳은 것과 잘못된 것에 대한 어떤 종류의 감각이든 감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저런 식으로만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행위하기만 하지 이게 도덕적으로 행위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거야 라고 하는 감각을 판단 감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덕스럽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막 하는 거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있음이 틀림없다는 거야. 여기서 판단 감각으로 도덕적 판단 감각으로서 시비 감각 또는 도덕 감각을 도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즉 저런 식으로만 바르고 적당하고 선한 감정을 통해 행해진 것과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감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셰프스베리는 여기서 인지적 지각으로서의 감각과 느끼는 감정으로서의 감각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지만 옳은 것과 잘못된 것에 대한 감각이라는 말로써 서양 철학에서 사상 초유로 12감각 개념을 선보이면서 이 12감각의 꾸준한 개발과 함양에서 생기는 선악 판단력 없이는 덕자일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도덕적 지혜 없이는 인의 덕자일 수 없다는 공맹의 말과 다름없다. 자, 그러니까 선행을 잘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거 없이 그 사람들이 그걸 습관화한다는 거, 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도덕강론을. 자, 셰프스베리는 다시 확인한다. 이와 같이 해서 우리는 덕성, 합리적 피조물 안에서 감정의 선성이나 건전성, 이 시비에 대한 바른 지식에 얼마나 많이 좌우되는지, 그리고 감정의 바른 적용과 발휘에 근거를 줄 수 있는 이성의 바른 사용에 얼마나 많이 좌우되는지를 발견하게 된다. 무시무시하거나 비본성적인 어떤 것도, 모범적이지 않은 어떤 것도, 종이나 체계를 유지시키는 그 본성적 감정에 배치되거나 파괴적인 어떤 것도 어떤 영의 관념을 통해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또는 어떤 원리에서든, 또는 인류에 대한 선이나 최고 권력에 대한 복종의 핑계에서든 어느 때든 경향적 애정, 사랑, 존경의 좋고 적절한 대상으로 추구되고 애호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셰프스베리는 부당한 감정을 설명하면서 맹자가 묵자의 겸해서를 비판할 때 사용한 남의 아버지보다 나의 아버지를 먼저 위해야 한다는 성근후원 원칙을 모방하고 있다. 어떤 일이 바르지 않고 불공평하고 인간이 속한 종이나 체계의 복리에 보편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감정에 의해 행해진다면 이 일은 확실히 잘못된 질의 것이다. 반면 감정이 적당하고 건전하고 선하다면, 그리고 감정의 주체가 사회에 유익하게 동일한 식으로 추구되고 애호된다면 이것은 옳을 수밖에 없다. 한편 잘못은 단지 위반의 원인인 행위, 왜냐하면 적을 때려 죽인 아들이 동일한 타격으로 아버지를 죽이면 잘못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적을 죽인 것이 아니다. 만이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의 안전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 무관한 사람의 안전을 그의 아버지의 안전보다 먼저 챙길 때처럼 불충분하고 부적당한 감정에 의해 행해진 행동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행동은 잘못된 성질의 것이다. 이 가로 속에 들어있는 이 사람의 한 말이기 때문에 이 선근후원 원칙 그 유학의 대표적인 자기 아버지부터 챙기고 여력이 있으면 남의 아버지도 챙기는 거, 자기 자식부터 챙기고 여력이 있으면 남의 자식을 챙기고, 자기 식구부터 챙기고 여력이 있으면 남의 식구도 챙기는 이 선근후원의 원칙, 또는 맹자의 추운의 원칙, 가까운 데서부터 멀리 밀고 나가는, 은혜를 밀고 나가면서 베푸는 원칙과 같은 이야기야 지금. 이런 거 말하는 사람이 그 시대는 이전에 없었거든요. 이게 딱 이게 튀어나오니까 맹자님 이야기지, 공자님 이야기고. 자, 셰프스베리는 부적당한 감정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당한 감정을 실제로 늘 존재하는 대로의 대상을 향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실존하는 대상과 관련된 것이라면 공경에 빠진 아버지를 구하러 달려갔지만 잘못된 사람을 아버지로 착각하는 것도 부당한 감정일 것이고 결과적으로 잘못이 될 것이기 때문,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대로의, 즉 정신의 대상인 대로의, 그리고 감각에 의해 표현되는 대로의 대상들을 향해 불비례적으로 또는 부당하게 적용된 감정으로 정의한다. 방금 언급된 이 사례에서 감정은 이 의미에 따르면 대상에 바르게 적용되었다. 그리하여 이 감정은 시력이 아마 나빴을지라도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합당하고 바른 것이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생면부지의 인물을 자신의 아버지로 착각하는 자는 반장님일 것이다. 부당한 감정이란 결국 불비례적 감정이고, 불비례적 감정은 촌수나 친소에 비례하지 않는 감정을 말한다. 공자의 친친지쇠, 맹자의 추운의 선군후원 원칙을 듣고 있는 것 같다. 맹자는 목적은 겸해하는데 이것은 아비를 무시하는 것이고, 아비를 무시하면 이것은 금수인 것이다 라고 비판하지 않았던가. 예, 겸해설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아버지, 나의 가족 뭐 이런 거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먼저 챙길 필요 없이 가까운 사람이나 먼 사람이나 똑같이 사랑해야 된다. 그게 겸해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은 자기 식구도 사랑할지 모르지만 식구에 대한 사랑이 옅어질 수밖에 없죠. 묽어지고 전 세계를 향한 사랑하고 같아버리니까. 아이 그 여기 여자들이 못 알아듣는 거야. 자기 남편이 자기도 자기 사랑하는 만큼 남의 여자도 사랑하고 그러면 좋겠어. 그건 막 많은 사람을 사랑하다 보면 자기가 아내에 대한 사랑은 아무래도 반쪽이 되고 반쪽이 되고 반에 나중에 2분의 1에 10승이면 1024분의 1 돼갖고 없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도 이렇게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것이죠.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거나 똑같다고 봤어요. 자, 악한 감정이나 정감이 셰프츠베리는 호감, 사랑, 존경, 연민, 동정심 등의 선한 감정을 인간 본성으로 믿는 한에서 기본적으로 성선설을 믿는다. 악한 감정이나 정감이 휘저어지고 일관되게 사악한 본성적 성정의 어떤 부분이 존재한다면 본성적 성정의 다른 부분에서 감정들은 배치되는 사악한 성정의 이 다른 기도를 제압할 정도로 선을 향해 아주 대단하게 강렬하고 시비, 덕스런 삶, 완전 무결의 감정들이 아주 강렬하게 고착되어 있다는 것. 이것은 이러한 사람에 있어 덕성의 원리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덕성의 참된 원리인 선과 바름을 향한 철저한 감정이 본성적 성정 속에 얼마나 강렬하게 고정되고 이 성정에 얼마나 많이 씌었는지에 대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증거다. 덕성의 참된 원리인 성과 바름을 향한 철저한 감정이 본성적 성정 속에 아주 강렬하게 고정되고 이 성정에 아주 많이 씌었다는 말은 공맹의 성선설을 표현하는 것이다. 로크가 도덕적 성백론을 통해 기독교적 원죄설의 도그마를 무마했다면 셰프츠베리는 강력한 성선설을 통해 제대로 원죄론적 성학설을 정면으로 분쇄하고 있다. 공맹은 덕성 개념에서 지의 측면에도 유의했지만 특히 습관화 또는 체득 또는 확충, 한마디로 수신 교육을 통한 습관화를 중시하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습관화를 중시했다. 그런데 셰프츠베리는 덕성에서 인지적 측면을 중시한다. 그런 만큼 그는 덕성 개념을 인지적 시비감각의 도움에 의해 정의한다. 덕성의 본성이 우리가 이유부터 판단과 감정을 포괄하는 것으로서의 마땅한 시비감각이라고 불러도 될 바르고 합당한 감정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감각의 능력을 가진 피조물 안에서 다음의 예외적인 경우 외에 어떤 것도 덕성의 원리를 배제하거나 방해할 수 없고 덕성을 무효로 만들 수 없다. 여기서 셰프츠베리는 앞에서 discern right from wrong, 옳은 것을 바른 것으로부터 구별하는 것이라고 앞에서 소개된 것을 여기 정확하게 센스라는 말을 써서 감각이라고 한 거 보니까 시비지심이라는 말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는 discern 구별하는 거라고 그랬다면 여기서는 지금 감각을 말하고 있으니까 시비지심이 마음이잖아요. 감정. 여기서 셰프츠베리는 인지적 시비감각, 판단과 시비감정을 결합시킨 맹자의 시비지심과 유사하게 시비감각을 인지적 판단과 느끼는 감정을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시비감각에 입각한 시비감정은 가불가 감정, 즉 칭찬, 비난감정, 자창감, 뿌듯함, 자책감, 뉘우침, 가책, 결백감, 죄책감, 미안함, 죄스러움, 죄송함 등을 가리킨다. 인지적인 감각과 감정을 말한다는 대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가령 정의감 그러면 정의로운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감각이라는 뜻도 되고, 정의로워하는 자기의 감정도 돼요. 뭘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 또는 미감도 미추를 판단하는, 구별하고 판단하는 감각이라는 인지적인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하나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 추함을 느끼는 거, 이거 감정이잖아요. 두 개가 다 영어의 센스란 말 안에 두 개가 다 들어있어요. 이 두 개를 다 뜻했다고 봐야 돼. 그런 의미에서 더욱더 시비지심하고 같은 거죠. 자, 덕성의 원리를 배제하거나 방해할 수 있고 덕성을 무효로 만들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1. 시비감각을 전체적으로 또는 일정한 정도로 배제하거나 박탈한 경우, 2. 시비에 대한 그릇되고 교란된 감각을 야기하는 경우, 3. 시비감각이 존재하더라도 감정을 반대되는 것으로 인도하는 수단인 경우를 말한다. 이 세 가지 예외적 경우는 비인도적 관습, 교육, 종교 등에 의해 생겨난다. 다시 또 우리의 도덕감각을 파괴하는 걸로써 종교가 또 들어있죠 여기에. 자, 셰프츠베리는 덕성에 관한 탐구에서 시비감각이라는 용어를 32회 정도 사용한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시비감각은 이미 그의 도덕철학적 중심용어로 정착한 상태였다. 1713년에 덕성 또는 공덕에 관한 탐구에서도 시비감각이라는 용어를 26회가량 쓰는 것을 감안할 때 시비감각을 중심으로 한 그의 도덕철학은 일정한 연속성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서두에 예고한 대로 무신론과 덕성의 관계에 대한 셰프스베리의 입장을 살펴볼 차례다. 그는 무신론이 시비감각을 강화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시비감각을 약화시키거나 해치는, 즉 그릇된 시비감각을 세우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무신론에 관한 한 그것은 그것이 시비의 그릇된 체제 또는 가식을 세우거나 만드는데 어떤 영향을 직접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한 인간이 무신론에 의해 야기된 그릇된 관행에 의해 모든 시비감각, 말하자면 위에서처럼 어떤 도덕 행위에 있어서든 모든 선악과 미추의 감각을 다 잃어버리게 될지라도 그리하여 어떤 피조물이 이기적 성질의 것, 계획적 자기 목적과 관계된 것, 어떤 쾌락욕의 충족, 동물 상태의 호기심 외에 그를 매혹시킬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처럼 무신론이 거의 철저한 이기심의 유인일지라도 무신론은 그 자체로서 수행상 고귀하고 관대하고 자부심 있고 상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진 것, 이것은 이기적인 것의 정반대다. 과와 같은 어떤 판단이나 어떤 것의 평가의 원인일 수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리하여 사람의 고기를 먹고 짐승짓이나 엄극과 같은 유사한 어떤 행위든 저지를 수 있는 존재자들은 같은 식으로 그들 자체에 있어 선하고 훌륭하다고 생각될 것이다. 셰프스베리는 무신론을 고상한 도덕을 고취하지도 않고 이기심을 촉진할지 몰라도 시비체계를 망가뜨리지도 않는 중립적 요소로 보고 있다. 즉 무신론은 도덕의 부정적 영향이든 긍정적 영향이든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종교나 미신을 조장하는 유신론은 덕성에 대해 무신론과 정반대되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늘 끼치는 건 아니지만 끼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역사가 너무나 서양에는 많았고, 자, 가장 으스스하게 비본성적이고 비인간적인 많은 일들이 가장 탁월한 것으로 그 자체로서 선하고 칭찬할 만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악한 종교나 미신 때문이라는 것이 확실하다. 왜냐하면 짐승 같은 짓을 저지르는 것이 종교적 관행으로 가르쳐지는 곳에서는 그 짓이 일반적으로 높이 존중되고 그 자체로서 탁월한 것으로 가르쳐지기 때문이다. 그 까닭은 혐오스럽고 으스스한 일도 종교에 의해 언필칭 어떤 신의 명령으로 강요된다면, 그리고 거꾸로 어떤 일이 선하고 탁월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으스스하고 혐오스러운 것으로 여겨진다면 신은 그런 것으로 여겨지고 모든 종교가 믿는 것을 금하는 가증스럽고 악한 존재자로 생각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으스스한 것을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수도 있어서 말해주는데, 어떤 악신의 행패나 그런 사악한 행동을 금하려면 가령 자기 동네에 처녀를 갖다 바친다, 죽여서. 으스스한 일이죠. 근데 그렇기도 하지만 또 문명사회 종교 안에서는 의견이 조금 다른 사람들을 죽여 없애버리면서 화형시켜버리면서 하느님의 칭찬을 받을 것처럼 생각하는 거, 이런 거 다 으시시한 일들이죠. 그런 짓거리는 종교의 명의로 이름으로 수도 없이 저질러졌어요. 자, 그리하여 어떤 악의 성질을 가진 신에 대한 사랑과 찬양을 가르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동시에 그 악의 사랑과 찬양을 가르치게 되고 으스스하고 가증스러운 것을 선하고 호감을 주는 것으로 여겨지게 만든다. 그러므로 신에 대한 찬송과 사랑이 모든 종교의 고유한 것인 안에서 신이 온전하게 선한 것으로 표현되지 않는 종교, 악과 불의와 잔악상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으로 표현되지 않는 종교가 존재할 때면 반드시 악하고 부정의하고 잔악한 어떤 종류의 일이든 선하고 바른 것으로 여겨 찬양되어야 할 것으로 만들지 않을 수 없는 짓, 그러므로 인간들이 본성적 감정에 반해 행동하고 인간들이 악해지고 부정의해지고 잔악해지는 원인이지 않을 수 없는 짓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셰프스베리는 종교를 악한 종교와 선한 종교로 나누고 악한 종교와 미신은 가장 으스스하게 비본성적이고 비인간적인 것을 가장 탁월한 것, 그 자체로서 선하고 칭찬할 만한 것으로 둔갑시켜 백성을 도덕적으로 오도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점에서 차라리 도덕과 자연본성적 시비감각에 대해 아무런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는 무신론이 도덕을 해치고 인간 본성을 왜곡시키는 악한 종교, 악한 유신론보다 낫다는 것이다. 이런 대비 속에서 셰프스베리는 피에르 벨처럼 은근히 무신론을 편들고 있다.
나아가 셰프츠베리는 당연히 기독교가 선한 종교라고 전제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정황상 기독교가 선한 종교라고 확신하기는커녕 기독교를 악한 종교로 비판하고 있다. 벨에 의하면 기독교는 역사상 500에서 600년 동안 박해, 학살, 인종청소에 익숙해진 살인 종교로서 가장 악한 종교이기 때문이다. 살인 종교로 이렇게 믿고 있는 이 벨과 이 셰프스베리는 엄청 친했죠. 스승으로 모셨으니까 입 밖에 내지만 하고 있지. 네덜란드는 종교적으로 좀 자유로웠으니까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었지만 벨은 이 사람은 영국인이라 그 말을 참 하지는 못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살인 종교다 이 말을 못하고 있어 지금. 자, 기독교는 살인 종교일 뿐만 아니라 원죄론적 성악설을 대변하는 악한 종교였다. 따라서 인간 본성론적 성선설을 대변하는 셰프츠베리는 위 글에서 실은 암암리의 원죄론적 성악설의 종교적 반로로 대학살과 이교, 이단 박해를 일삼는 기독교를 악한 종교로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이 해석은 셰프스베리가 기독교를 살인 종교로 단죄하는 벨의 정신적 제자인 한에서 전혀 사실무근이 아닌 것이다. 셰프스베리의 은근한 무신론 옹호와 기독교 비판의 기조는 1713년에 덕성 또는 공덕에 관한 탐구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로크는 신의 실존이 창조에서 명증적으로 드러난 지혜와 힘을 관조한 어떤 사람에게든 충분히 명백하다고 생각했다. 자연법의 준칙들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이성의 별도 노력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로크의 체계에서 자연법과 이성의 두 영역은 신에 의해 한 번 더 집행되는 자연법의 견지에서 도덕성을 구성함으로써 지워질 수 없이 연결되어 있었다. 도덕성에 대한 그의 후기 고찰에서 로크는 이성이 신적 계시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도덕성에 적합한 체계를 언제 성공적으로 이룰 것인지에 대해 비관적이 된다. 로크의 도덕이론 체계에서 성서에 게시된 명문은 신적 의지와 참된 도덕성의 불변적 요구에 대한 통찰의 중대한 원천을 제공한다. 따라서 기독교를 모르거나 경멸하는 사람은 로크의 이론 체계에서 누구든 문제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로크는 윤리학의 완전한 체계가 그리스 로마의 고대인들이나 공자의 지혜를 끌어모아 어떤 식으론가 상이한 원천들로부터 조립될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 결과가 집행자의 본질적 요소를 결할 것이기에 인류에 대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셰프츠베리는 이 문제들을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접근한다. 우리가 덕성 또는 공덕에 관한 탐구를 미리 엿보면 셰프츠베리는 신관념과 도덕성의 관념을 둘 다 내장된 본유관념으로 간주하지만 그래도 12감각이 신의 지식보다 앞서 생겨난다고 강조한다. 반성을 사용할 줄 아는 피조물이 확정적 신개념을 가질 시기에 앞서 도덕행위에 대한 호호감각, 즉 12감각을 가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거의 의문시되지 않을 것이다. 신보다 먼저 알게 되는 거야. 자기의 도덕성을 어린이들이 자라날 때 보면. 에? 신은 나중에서 무슨 7살 넘은 뒤에서 자꾸 교회 데리고 다니니까 그렇게 알게 되는 거야. 자, 모태 신앙은 없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신앙을 가져. 자, 셰프츠베리의 이 입장은 무신론자들의 사회가 반드시 부도덕성으로 내던져지는 것은 아니다는 피에르벨의 도발적 시사와 관련된 것이다. 우리는 종교와 도덕성 간의 판명한 상이성을 그가 확인하는 방식에서 벨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제한된 나라들과 백성들을 검토해보면 종교가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어떤 나라는 교만하고 거칠고 잔인하며 폭력을 찬양하고 힘을 과시한다. 그러나 또 다른 나라들은 천성적으로 겸손하고 친절하며 우호적이며 우호적 행동을 사랑한다. 벨은 종교가 실제에서 도덕성에 거의 아무런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했다. 오히려 종교는 무종교보다 신앙인의 잘못을 훨씬 더 크게 증폭시켰을 뿐이다. 벨의 이런 도전적 견해는 셰프츠베리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다. 셰프츠베리는 영국에서 벨을 대변해 영국 국교 성공회의 영향과 제도적 권위를 제어하기를 원했다. 그는 종교의 참된 개념이 도덕성을 크게 고취할 수 있었지만 거꾸로 잘못된 종교는 인류에게 천문학적 피해를 가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